냉정과 열정 사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좀 특이한 소설인데요. 두 남녀의 사랑 얘기입니다. 일본의 인기 작가 처지 히토나리와 그리고 에쿠니 가오리라는 두 작가가 원래 월간지에 이렇게 순서를 바꾸어서 연재를 했던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먼저 에쿠니 가오리가 얘기를 쓰면 그 다음 월호에서는 처지 히토나리가 이어서 쓰는 좀 특이한 소설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997년부터 99년도까지 실렸던 이 월간지에 실렸던 책을 이제 소설을 책으로 엮었어요. 그런데 버전이 두 가지입니다. 여성의 입장에서 에쿠니 가오리가 쓴 빨간 표지의 로쏘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고, 남성의 시점으로 썼던 처지 히토나리가 쓴 파란 표지의 블루 버전이 있습니다. 이 책이 당시 한 50만 부 정도 팔렸다고 그래요. 나중에 2003년도인가 2004년도인가 영화로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배경은 이탈리아 로마 피렌체를 중심으로 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넷플릭스를 통해서 한번 영화도 보는 것이 좋지 아니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냉정과 열정 사이를 보면 남자의 시각이 있고 여자의 시각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은 자리에서 시간을 보내고 똑같은 사건을 경험했는데, 나중에 보면 여자가 바라보는 입장이 다르고 남자가 바라보는 입장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가 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는 두 가지 입장에서 좀 바라보고자 하는데요. 하나는 우리의 시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입장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그런 입장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같은 구약의 인물들을 열거하면서 이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도 막기도 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인물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사람은 바로 기드온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인물이지요. 기드온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긴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축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과 축복들이 그저 우리 손에 쥐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원수마귀, 영적 대적들이 우리의 축복을 가로막기도 하고 우리를 낙심시키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과 축복들을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들을,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도전해 나가라고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기드온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대적들의 나라를 이겼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지켜내었을 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 그 약속의 땅, 그 축복의 땅을 물려주었던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원리를 가지고 이 기드온을 사용하여 주시는가? 어떤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가?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기를 원하고 어떤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용하고 계시는가? 이걸 제대로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첫째, 하나님의 원리는 뭐냐 하면 작은 자, 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신비로운 겁니다. 이 세상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강한 자, 숫자가 많은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 나가지 않습니까? 정치도 세를 이루고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표를 얼마나 많이 받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정권이 오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작은 자 그리고 연약한 자를 들어서 즐겨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강한 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약하게 만드셔서 많은 숫자도 오히려 작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추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원래 유대 사회에서 뛰어난 엘리트였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당시 가장 유명하다고 했던 가말리알 문화에서 수석으로 공부를 했던 자였습니다. 아마 그가 그 길을 계속 갔다면 이스라엘의 사내들인 공의에서 최고의 자리에도 오를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눈을 못 보게 하십니다. 기세등등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갔는데요, 그 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한 빛으로 그의 눈을 보지 못하게 했어요. 여러분, 보지 못하게 되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꼼짝달싹할 수가 없어요. 어릴 때부터 명인이었다고 한다면 감각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생활을 할 수 있겠지만, 성인이 된 사람이 중도에 실명을 하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보내어서 안수하게 하고, 그래서 그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게 하면서 이제 겨우 보게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십니다. 만약 그가 중도 실명을 하지 않았다면 그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응답했겠습니까? 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기를 원한다. 그리고 불러주시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사용하여 주셨어요.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힘 있는 자를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사사기에 등장하는 기드온 또한 그러합니다. 사사기 6장이 기드온의 소명장인데요, 1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이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어디서 밀타작을 하냐면 포도주 틀 그 아래에서 밀을 타작합니다. 바깥에서 들판에서 밀을 타작하다가 이제 발각이 되어지면 그것을 다 빼앗길 수도 있었기 때문에 포도주 틀 밑에서 밀을 타작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결코 기드온은 큰 용사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큰 용사가 어떻게 지금 숨어서 지금 밀 타작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셔요. 큰 용사여. 그러면서 또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여 내어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지명했고 너를 보내었으니 이 백성을 저 미디안 손에서 구원해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기드온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나는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우리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므낫세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제일 작은 지파이고 그 중에 우리 집 므낫세 지파 중에서 우리 집은 제일 작은 지파, 제일 작은 가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집에서도 제일 말째, 꼬레비, 제일 못난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기드온아 저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이 너는 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지금 미디안의 백성들은요 정말 메뚜기떼처럼 지금 몰려와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너 기드온아 너가 저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이 한순간에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자기 자신이 정말 극히 작은 자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소중한 교훈 하나, 영적 교훈 하나를 배우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자신을 작게 여기는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은 스스로 크게 여기는 자, 교만한 자,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내 지혜와 내 경험으로, 내 숫자를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십니다. 약하다고 하는 자를 하나님은 강하게 만드셔서 일하시는 분이셔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약할 그때 하나님은 강하시다 고백을 합니다. 기드온은 자신을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자로 여겼어요. 그냥 작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자 중에 제일 작은 자였습니다. 겸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지요.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께서 쓰신 인물들을 가만히 바라보면 한결같이 자신을 작게 여겼습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을 티끌처럼 여겼어요. 아버지 앞에 중보 기도를 드릴 때 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롯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하여 엎드려 기도할 때
티끌과 같은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아래입니다. 가장 낮아진 자세로, 가장 티끌 같은 자세로. 티끌은 무엇입니까? 정말 보잘것없는 것 아닙니까? 호흡 불면 날아가는 것 티끌입니다. 내 자신은 티끌 같은 자이지만 하나님 당신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저 땅에 있는 롯의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고 저 소돔과 고모라 땅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렇게 낮아진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는 자를 높여주시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설이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이 영적 원리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는 큰 것도 작은 것으로 만드셔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쳐들어왔을 때 그들의 숫자는 메뚜기 떼처럼 많았다라고 했습니다. 미디안 사람과 또 함께했던 아말렉 사람들, 그리고 동방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와서 골짜기에 누워 있는데요, 마치 그 모습이 메뚜기 떼와 같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몰고 왔던 약대, 낙타들을 보았는데요, 그들이 누워 있는데 저 해변가에 모래알처럼 많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기돈이 등장을 했을 때 몇 명이 모여들었냐? 32,000명이 모여들었습니다. 많이 모여들었죠. 그래서 기돈이 크게 흥분이 되었을 것입니다. 미디안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군대가 32,000명 정도 되면 싸워볼 만하다, 승산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32,000명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돌려보내요.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 눈치 보면서 찾아왔던 사람들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이제 10,000명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10,000명도 너무 숫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은 3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큰 것을 작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사람 통해서 일해 가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십니까? 그 이유가 오늘 7장 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7장 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에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이 숫자를 가지고 싸워서 승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했다, 우리 숫자가 많아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뛰어나서 우리가 했다라고 교만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힘, 내 지혜로, 내 숫자로 하게 되면 내가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또 내게 힘이 있으면 그 힘을 믿기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않아요. 그러나 나의 자원이 고갈되어지고 내 힘과 지혜가 바닥을 드러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그가 병들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가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는 일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나중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었고 예루살렘 성곽을 에워쌌습니다. 먹을 것은 다 떨어지고 마실 물도 다 이제 끊어지는 그 순간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일이었어요. 부르짖는 일이었습니다. 사내림이 보냈던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이렇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저 적들의 군대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으니까 자중질환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리케 하셨어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을 때 제단에 있는 숯불을 가지고 자신의 입술을 찢었어요. 주님, 저는 부정한 자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이사야를 들어서 위대한 선지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열등의식을 가져서는 아니 됩니다. 겸손함과 열등의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심령을 가지는 것은 겸손함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 세상의 무리들 앞에서 낮아지는 것은 열등의식이에요. 쫄아드는 것은 열등의식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이 세상에 대해서는 담대해야 됩니다. 당당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납작 엎드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이 세상 앞에서는 당당하고 이 세상 앞에서는 주눅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습성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나는 작은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큰 용사로 불러주십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는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자신은 하나님 손에 붙들린 몽당연필과 같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작은 몽당연필로 좋아하시는 것을 그리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불완전한 도구이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가신다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몽당연필과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 손에 쥐어진 바 되어질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세대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배우기를 원합니까?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야, 우리 부모님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믿음 하나는 강하신 분이었어. 평생을 믿음으로 사셨어.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손에 잡혀서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홍익교회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는 고만한 교회입니다. 여러 가지 핸디캡도 많고 불완전함도 많이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손에, 그 하나님의 장중에 쓰임받게 되어질 때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전의 영광보다 더 영광스러운 그런 시즌이 분명히 우리 홍익교회 가운데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단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앞선 우리 믿음의 어른 여러분, 많은 것들을 헌신했고 비전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멈춰서는 아니 됩니다. 계속 달려가야 합니다. 비전은 멈추는 순간 그때부터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재는 사라져버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세대들이 더 영광스러운 교회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 앞선 믿음의 모든 리더들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포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나이 40대 정말 애굽의 궁정의 왕자로 있을 때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처절하게 엎드려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지도자로 세워주셨어요. 이 자리에 나는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고, 나는 나이가 들었고, 나는 힘도 없고, 이제 나는 은퇴했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지는 보리떡 5덩이가 되시고 물고기 2마리가 되십시오. 그리고 몽당연필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도원처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자원은 고갈되고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광야 같은 것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주저앉아 싶고 정말 낙심해 있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남성들, 가시 같은 사람들이 수시로 일어나서 여러분을 찌르고 여러분을 대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겁니다. 조금 전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그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세상의 모든 약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강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능력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 가운데 당신의 강함을 허락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용해 주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용하시는, 당신의 그림을 그려가시는 공동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첫째는 준비된 사람, 준비된 공동체를 들어 사용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300만 데리고 전장에 나가게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준비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은 많은 것은 싫어하시고 소수 정예를 좋아하신다. 그것은 본문을 잘못 읽은 거예요. 만약 3만 2천 명의 사람들이 모두가 준비된 사람이라고 했다면 하나님은 그 3만 2천 명을 다 전쟁터로 이끌고 갔을 것이고 승리의 영광을 같이 맛보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셨어요.
자, 보십시오.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아멘.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지금 모여있는 무리들을 테스트 시험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어떻게 테스트 하셨느냐? 그 32,000명을 데리고 하롯샘가로 내려가게 합니다. 제가 이 하롯샘을 여러 번 방문을 했는데요, 기브온 골짜기 그 아래쪽에 큰 이 바위산이 있습니다. 그 바위산 밑에서 지금도 물샘이 펑펑 쏟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샘을 이루어서 흘러가고 있는데요, 아마 그 샘가로 지금 32,000명이 모여들었습니다. 자, 32,000명 가운데 지금 22,000명은 돌아갔고 지금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근데 그 10,000명으로 하여금 물을 마시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손을 가지고 물을 떠서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이 있었어요. 반면에 무릎을 꿇고 허겁지겁 물을 들어 마시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손으로 물을 떠서 마셨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경계를 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급박한 사건이 일어나면, 상황이 일어나면 언제든지 모든 것을 방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만약 이때 미디안이 습격을 하게 된다면 모두가 다 어떤 준비 태세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몰살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은 돌려보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경학자들은 유대인들이 무릎을 꿇는 경우가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언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입니다. 그 외의 경우 무릎을 꿇었다, 그것은 올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300명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목마르다는 이유 때문에 쉽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했다, 그렇게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심스럽게 준비된 사람을 가려내었습니다. 물 마시는 1만 명 가운데 300명을 선발했습니다.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은 시험이었고 테스트였습니다. 그런데 물을 마시고 있었던 백성들은 자신들이 테스트 받고 있다, 시험을 받고 있다,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들이 물을 마시며 시험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얼마나 정신을 차리고 물을 마셨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몰랐어요. 여기에서 우리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말하는 것들을 듣고 계시고 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테스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진정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준비된 사람인지, 깨어있는 사람인지 순간적으로 테스트하는 시간이 있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뱉고 말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너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구나, 대신 너는 준비되었구나, 홍익교회 준비되었구나, 저 가정 준비되었구나, 그리고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홍익교회가 주님의 테스트에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시험을 통과한 300용사들이 미디안을 향하여 나아가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칼을 들고 싸웠습니까? 적진을 습격했습니까? 게릴라 작전을 했습니까? 그들이 했던 것은 나팔을 부는 일이었습니다. 항아리를 깨뜨리고 숨겨두었던 횃불을 더 높이고 그리고 소리를 지르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기껏 이것 하라고 우리가 300명의 용사로 선발되었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300의 사람들은 다른 어떤 얘기도 듣지 않은 채 보잘것없는 별 볼 일 없을 것 같은, 전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더 높이고 나팔을 불고 그리고 큰 함성을 질렀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힘을 다하여라는 말은 성실하게, 모든 성실을 다하여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것은 열정을 다하여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정말 성실하게 서는 자,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서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당신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만 아닙니다. 아름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아름다우냐? 자기 일에 열정을 품고 성실을 다하는 자를 세상에서도 알아줍니다. 직장에서도 열정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의 종국에는 인정을 받게 되고 그런 자가 리더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조그만 구멍가게 하나를 하더라도 성실함으로, 그러니까 열정을 다하여 그 구멍가게를 끌어가는 자가 나중에는 부흥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노래 하나를 불러도 열정을 가지고 부르게 될 때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됩니다. 영국의 지휘자 가운데 레클갱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1년에 한 차례씩 핸델의 메시아를 이제 교회에서 공연을 할 때였습니다. 모든 연습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최종적인 리허설을 할 때였어요. 이 오라토리오 메시아 가운데 할렐루야 합창이 나온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내 주는 살아계시고 라고 하는 소프라노 아리아 독창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소프라노 가수가 이제 열심을 다해서 마지막 최종적인 리허설이니까 얼마나 열심히 노래를 불렀겠어요. 음정박자 다 따지면서 정말 곱게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이 지휘자 레클갱이 갑자기 지붕을 탁탁 치면서 노래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그 눈을 뚜렷이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주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물음 앞에 이 가수가 응급결에 네, 저는 믿습니다. 그러자 레클갱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노래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드디어 공연의 시간이 왔습니다. 그리고 내 주는 살아계시고 그 소프라노 아리아 파트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 가수는 살아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온 눈을 감고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그의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고 그 찬양을 듣는 함께 했던 합창단은 모두가 감동의 은혜 속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합창 공연을 들었던 온 성도들이 정말 큰 은혜를 누리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찬양할 때 바로 이런 마음, 이런 열정을 가지고 찬양을 드리게 된다면 우리의 예배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치유가 예배 시간에 일어나게 될 것이고 어둠의 영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준비된 예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성실함으로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은 오늘 또 그런 자를 찾고 계시고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홍익교회가 그렇게 준비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성실함으로 열정으로 그 믿음 앞에 반응해 나가는,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 나가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몬 베드로를 보십시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실패한 베드로요, 무능한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그물을 끌어당겨서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은 그 새벽에 찾아오셔서 말씀을 전하신 뒤에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는 이미 그물을 준비해 놓았기에, 손질해 놓았기에, 실패했다고 그 그물을 던져버리거나 버린 것이 아니라 그 그물을 깨끗이 정리해 놓고 씻고 있었기에 그 그물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고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던 그 실패의 밤, 주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다시 열정을 가지고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혀 올라왔습니다. 2배 가득히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 시몬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오늘 또 열정을 가지고 성실함으로 헌신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리고 그런 자에게 당신을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고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고 승리의 비결 또한 순종입니다. 300명의 용사는 최신적인 어떤 무기를 가진 것도 아니고 유격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게릴라 훈련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흔들며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여 라고 외친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팔을 분 것은 선포입니다. 승리했다는 계승가입니다. 싸움에서 진 군사는 나팔을 불지 않습니다. 이긴 쪽만 나팔을 붑니다.
싸우기도 전에 미리 나팔을 분 것은 이미 승리를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겼다.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할렐루야! 믿고 선포한 것입니다. 또 항아리를 깨트린 것은 두 가지 상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를 깨트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나를 승리의 제물로 삼겠다는 것이고, 우리가 너희를 항아리 깨트리듯이 완전히 깨트려 부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원수마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원수마귀를 완전히 깨트려 나가는 믿음의 선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횃불을 든 것은 어둠의 세력을 내쫓아내고 하나님의 그 밝은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 약속의 땅 가운데 임하게 하겠다고 하는 믿음의 의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기도원의 아이디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원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백성들에 그대로 전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대로 순종했고, 그리고 기도원의 말대로 기도원의 지시를 따라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사사기 7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을 치게 하심으로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하시고 죽고 도망하여 이길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00명이 잘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믿고 순종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300의 용사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참 부당하고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을 우리에게 맡길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의 순종을 보일 때입니다. 선교사를 훈련하는 어느 선교단체에서 하루는 텃밭에 채소를 심게 했는데 뿌리를 위로 가게 심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훈련생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아니, 뿌리를 아래로 가게 해야지 왜 위로 가게 하십니까? 그때 리더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채소를 심는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채소를 심는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참 순종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당신의 일을 맡겨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축복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없어서 응답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도전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주님, 저희가 준비된 그릇 되게 하셔서 그 약속과 비전을 성취해가는 성도들, 가정들, 목장들,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채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선포하고 외치며 승리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그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